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슬픔이 있습니다. 슬프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기 참 괜찮은 척 그렇게 웃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군 생활 가운데 선임이나 아니면 상관이 와서 야 힘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예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분위기가 깨질까 봐 괜히 조심스럽게 애써 웃으면서 그렇게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여리고 성벽같이 그렇게 견고했던 우리 마음이 집에 오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 텅 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는데 집에 가면 무너지는 그 마음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본문의 기록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제목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입에서 낙심과 불안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어두움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런 태도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척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그렇게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선지자는 강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가짜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큰 승리 뒤에 지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 뒤에도 마음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를 쉬게 하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혼내시지 않으십니다. 몸이 지친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마음이 꺼진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피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자신을 너무 빨리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없애는 그런 힘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낙심과 불안을 인정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시인도 자신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인 라일리의 머릿속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본부가 나옵니다. 주인공의 상황에 맞춰서 감정의 신호를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저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바로 바꾸어집니까? 외로움이 우리의 결심으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흔들리는 감정 한가운데에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마음이 괜찮아졌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때 우리의 정체성 또한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만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 하루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변하는 상황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삶을 증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상황이 빨리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두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감옥의 문이 즉시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나보다 더 앞서가고 관계가 좋아 보이고 신앙이 뜨거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SNS 속에서 친구들은 늘 행복해 보입니다.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져 있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마음도 다시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 이 찬송은 감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의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은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고 다시 숨을 쉬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1912년에 이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그렇게 가라앉고 있을 때 배 안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배 안은 혼돈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틀리라는 사람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그는 가라앉고 있는 그 배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끝까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곡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 338장이 배 안에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안전한 예배당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아침에만 부르는 그런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서 차가운 바다 그 앞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상황이 좋아져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부르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 아직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품공동체 여러분, 찬송은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숨을 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은 내 상황이 안전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기에 겪는 우울감, 외로움은 결국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어두움이 영원한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찬송보다 눈물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입에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음정을 갖춰서 부르는 찬송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떨리는 그 고백도 받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너짐을 부정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무너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품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는 웃는데 집에 가서 무너지는 그 마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시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도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얼굴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모습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무너지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설명할 수 없는 그 우울감,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죄하기보다 품으시고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은 억지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하루가 여전히 버겁다 할지라도 마음이 여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무너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지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외로움의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쉽게 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지친 영혼에게 정답보다는 따뜻하게 곁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다시 찬송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